하나님은 죄인을 고치실 때 은혜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인간에게 항상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진수성찬도 미각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곤욕스러울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단 음식도 위가 상하고 고장난 사람에게는 속을 쓰리게 하는 물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는 은혜가 인간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그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흥끓어진 사람에게 진리는 상처에 바르는 약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행복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맑은 생수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꾸정물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때문에 행복해 본 사람은 죄와 불순종이 주는 기쁨에 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상반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 앞절에 언급된 우리란 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본래 유대인이었던 모든 그리스도 개종자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나옵니다. 아무리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 문제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주목하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죄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무언가를 원하고 행하는 주체는 오직 나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 개의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할 때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이 타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낯설음의 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존 오웬 신학자는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 단일 의지로 하지만 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 복합 의지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복합 의지란 서로 다른 두 인격의 의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신자 안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새 본성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옛 본성을 구별하려 일컫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옛 본성은 거듭난 새 본성이 힘을 잃을 때마다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옛 본성의 새 본성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옛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주님의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리 옛 본성이 온전히 죽지 않고 우리를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말과 행동은 여전히 옛 본성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죄를 모든 신자들이 매 예배 시마다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가 네로 황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였습니까? 아니면 히틀러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천 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벌을 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였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는 판결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게 하였기에 그처럼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정죄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이와 같은 범죄입니다. 행함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얻고 자신이 쌓은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죄와 욕망에 눈이 먼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탕한 마음을 욕망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은 아마 무질서와 폭력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안에 신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으로 멀어졌을 때 양심의 고발과 율법의 정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본성의 율법인 양심이 새겨져 있어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 암송을 하려고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요 또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또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그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이삭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피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로 그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만약 이삭이 분명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지 설명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두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죽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순종으로 나아간 이삭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은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제 종노릇하던 옛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이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찾아와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버리지 않는 옛사람의 속에 있는 옛 성품이 올라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면 원만한 사람으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는 지식과 부를 가졌다 해도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 속에 인성과 인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헌 사람으로 느껴진다 해도 우리는 분명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고 또 우리의 또한 삶의 무게는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은 성경 본문을 암송하게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도 내가 살아갈 때 힘의 겨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해 줍니다. 예수 안에 머문다는 말과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곧 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에 옛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읽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옛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옛 본성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인하여 삶의 소리는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안에 옛 본성이 죽어야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에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일 한날의 삶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에 덧입혀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 주어진 삶도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고 또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림으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마음의 소원 또한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성교회를 위해서